오늘의 말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과 세상의 악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루뭉술한 예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세밀하게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방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8번째로 왕위에 오른 자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온갖 간길을 써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남방의 이집트에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공시설을 만들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 거리에 나타나 민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갈수록 광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 유대인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했고 한행사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나타난 것은 곧 신이 나타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즉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21절은 비참한 사람에 불과한 안티오쿠스 4세가 속임수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지 않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가 편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하고 많은 치적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 비천한 자, 경멸받을 존재에 불과합니다. 남방 애국, 즉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로메토르가 시리아를 공격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이를 막아냅니다. 북방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는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28절,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는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서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는 BC 169년에 일어난 성전 약탈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 왕들이 하는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기한을 정해 이집트를 다시 침공하지만 실패하여 중도에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계를 지닌 자들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다가 실패를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30절을 말씀해 보면 거룩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북방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도 거룩한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이들을 등용하고 자신의 권력에 편입시키거나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지만 모두가 그 은혜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안티오쿠스 4세는 기띠메베들, 즉 로마 제국의 함대를 만나 이집트 원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와 연합하여 시리아에 대항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알았던 그는 들끓는 분노를 품고 후퇴했습니다. 돌아간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만행을 저지릅니다. 유대인을 대거 학살하고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율법 파괴에 대항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버리지 말도록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로 인하여 시리아 당국으로부터 칼, 불, 사로잡힘, 약탈로 상징되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거의 몰락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과 결속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32절 말씀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는 이런 세상에 대항하는 성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불의한 세상에 항거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고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는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능하며 참된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극적으로 어려움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맞서 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깨닫지 못하고 기고만장하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승리하는 것 같겠지만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한 등의 그 박해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란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음에 이르는 때, 즉 그가 죽게 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생존해 있는 달 동안에는 그가 참된 당신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실한 당신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함으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흰옷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을 볼 때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은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수고는 헛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꺾이지 말고 본문 말씀처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